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석가탄신일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스승의 날이기도 한데, 우리의 참된 스승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우리 동양에서 4대 종교 중에 하나가 이제 불교인데, 우리는 1000년 이상 불교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연중에 불교적인 용어도 많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일이 좀 안 되고 힘들고 이러면 아유 내 팔자야, 전생에 내가 무슨 업보를 져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부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 세상은 어리석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어리석은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자체도 어리석은 욕망의 세계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부처는 열반에 들기를 원했어요. 열반에 든다는 게 극락에 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극락 왕생하십시오. 이거는 부처에게는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불교에서는 극락이나 지옥이나 계속 윤회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윤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욕망으로, 어리석은 욕망으로 극락에 가잖아요. 이거 어리석은 욕망이라는 거예요. 극락에 가는 것도. 왜냐하면 거기서도 또 윤회를 하기 때문에 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으로. 그래서 헛되고 헛된 짓거리를 무한히 영원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부질없고 헛되고 다 고통스러운 일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에 태어나는 것을 부처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가 원하는 건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반이 뭐예요? 욕망의 불이 꺼진 자리라고 해요. 어리석은 욕망으로 막 불타고 있는데 그게 다 꺼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욕망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세계에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디에 가 계신 거예요? 어디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몰라. 나는 하여튼 내 마음에서 욕망을 싸그리 없애고 이 현상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나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야, 태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에 들려고 이렇게 가다가 인도에 브라만 신이 나타나서
혼자 그 진리를 깨닫고 열반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브라만 신이 이 세계를 만든 신이에요. 그 말인즉 부처가 볼 때는 이 세계를 만든 신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만들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라만 신이 나타나서 자기가 어리석은 욕망으로 이 세계를 만들었는데 정말 지혜로운 진리를 깨달은 부처가 열반에 들린다고 하니까 저희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열반에 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그냥 뭐 열반에 들 수도 있었지만 그런 간청을 듣고 내가 깨달은 진리는 너무 심오하고 어려워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을 텐데 그 하도 간청하니까 자기와 같이 수행하던 5명에게 첫 번째로 자기가 깨달은 걸 얘기해요. 근데 금방 깨달았어. 금방 아라한이 됐다고 그래요. 깨달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5명 중에 깨달은 사람이 부처랑 같이 이렇게 명상하고 있고 깨닫지 못한 다른 사람이 동네에 가서 이렇게 보시 받아와서 이렇게 먹이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쳐서 5명이 며칠 사이에 다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한 얘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하느님께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을 데려가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처가 볼 때는 이 고통스러운 세계, 어리석은 욕망으로 가득 찬 세계,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게 부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이 세계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서 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부처가 볼 때 어리석음의 상징인 거죠. 어리석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불교랑 다르게, 불교랑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는 이 세계가 사랑으로 창조됐다고 믿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 세계가 어리석은 욕망으로 창조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한 이 세계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만 악에서 지켜주기를, 악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사랑으로 창조한 이 세계에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온 거예요. 사랑을 배우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서 우리를 지켜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참된 사랑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사랑의 길을 가지 않도록만 지켜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보내시고 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참다운 사랑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랑 동행하신다는 거죠. 이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길에 있어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범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부처가 볼 때는 고통을 피하려고 부처는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고통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고통을 찾아 나설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부러 고통을 찾아 나서신 건 아니에요. 고통을 찾아 나서신 게 아니라 감수하신 거죠. 그 고통이, 왜 고통이 이 세상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의 고통을 말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거룩하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게 거룩함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거룩한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사랑의 십자가를 져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배우고 익히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또 우리랑 동행하시면서 그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영원히 사랑받고 있는 거구나, 나는. 영원히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행복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유한한 세계인 거죠. 유한성을 갖고 있는 세계예요. 영원한 존재가 유한한 걸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이 사람들, 아버지와 내가 이 세상에 사람들을 보냈고 이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상의 희생제사로 바치실 뿐더러 오늘 바오로 사도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아드님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게 우리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잘 돌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믿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의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야 돼,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할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만 그냥 윤리도덕적인 것만 생각하면 공자가 가르치는 그런 삶의 형태인 거죠. 그냥 도덕 철학이에요. 유교는 착하게 살라고만 강조해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은 없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교적인 덕목에 따라서, 유교적인 질서에서 따라서 서로 예의를 갖추긴 하지만 거기에 사랑은 없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알고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영원한 존재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